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 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 날 약속드린 바와 같이 9장 23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를 통한 모든 일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기. 아멘. 오늘의 이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그 두 가지 말을 반복해서 써놓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과 하반절에 의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의 이 뜻이 번역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하반절에 있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로 바꿔 놓았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참여를 복음의 복에 동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복음의 참여를 복음의 축복을 나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복음이라고만 되어 있지 복음의 복이나 복음의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깊은 진리가 발견됩니다. 먼저 9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상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런즉 어떤 소정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긴 1인칭 나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7절, 즉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하나는 18절에 또 하나는 26절에 두 단락으로 나눈 소결론들이 그런즉 하면서 18절에 나오고 26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또 다른 소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그런즉 내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13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13절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15절 그러나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의가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데도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는 자의로 얻게 되는 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한 복음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늘 해왔으면 늘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 신자가 들어오고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각각의 선교회에 등록이 되고 선교회에서 친분으로 두터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차츰차츰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신앙이 상당한 수준으로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보통 이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로만 생각하지만 정말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굉장한 비록 내가 전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정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복음을 전달하는 것, 전도만 하는 단계와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조차도 될 수 없고 부득불 전해야 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뉴스 등을 통해서 정말 집 하나 당첨받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입양시키고 나서 그리고 당첨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 받고
숱하게 학대를 해서 결국 살인에까지 가게 한 정말 끔찍한 목사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절대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면서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해야 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면서 방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득불할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정도로 나는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전도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나요? 전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신천지인가라고 하면서 피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게 됩니다. 또 신천지가 아니라 주보에 감리교라고 되어 있어도 정통교회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고 있냐고,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막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투철한 사명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 정도로 전도는 쉽지 않으면서도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각오를 보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친척들도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에도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없는 가족들로부터의 핍박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귀신이 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를 바깥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냐라고까지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 전파자들은 이처럼 가장 가깝고 절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도 있죠. 오죽하면 가족에게도 저렇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서포트를 지지를 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형제들과 사도 바울의 부모들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친척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나오게 되죠.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고 보고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혈연적 친척일 수도 있지만 그런 혈연적 친척이라기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파나 여러 가지 민족을 향한 개념으로서 확대된 개념으로서 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는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우리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처럼 전도의 열매가 맺어야지만 내가 계속 전도를 하고 이처럼 고소하리라 때를 잡아서 너를 한 방에 원수를 갚듯 그렇게 보복하리라 라는 것까지 겪으면서까지도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도 내가 21절에 내가 22절에 내가 23절에 내가 그리고 26절에 내가 27절에 내가 하면서 끊임없이 1인칭 나에 대한 진술을 이어가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 말을 짐작하게 합니다. 23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에 주는 복에 동참한다라고 새 번역은 번역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이 주는 복에 대해서는 원문에 없습니다. 복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제와 복종과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주 주일날 23일날 했던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5절에 복음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태도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내 몸을 쳐서라도 모든 것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한 태도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절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라고 선을 그어놓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각각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놓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헌금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을 통해서 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집사와 권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집사라 권사에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제가 임명을 취소하겠습니다. 임명은 한없이 끝없이 가는 평생직이 아니라 매년 임명을 받고 매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집사 권사의 그런 직분을 맡으면 몸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즉 주님에게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사 권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청소는 목사님이 해야지, 사모님이 해야지. 그걸 내가 왜 해? 내가 헌금 내고 다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권사님 청소 와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나한테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시킨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헌신도 아니죠. 헌신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좀 더 나가다 보면 그것 말고도 내 몸을 쳐서라도 굴복하면서까지도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되는 일이 내 삶에 있어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절제, 에크라티오 마이라는 데에서 마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처할 때 이 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이 눈 아래를 3개 쳐서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괴롭게 만들어 굴복시키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억지로 복종케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굴복할 정도로 절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과연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기뻐서 계속 기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기쁨이 압도하기에 복음이며 비록 때론 기쁨이 절제와 환난과 고통을 압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절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 후에 이 모든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꿀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라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제하여 주시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가 있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완성인 중간 탈락자 없이 모두 복음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쁨이 처음부터 계속 유지돼야지만 복음이 아닌가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시험 치듯이 요즘에 무슨 뭐뭐뭐 게임처럼 중간에 탈락자를 자꾸 발생시켜가지고 최종자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탈락자 없이 좀 못해도 격려하면서 어떻게든 해서 모두가 최종적으로 복음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 주시고 기쁨이 넘쳐서 계속 복음의 참여자가 되도록 유지시켜줘야지만 복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이 말씀이 복음이고 그렇기에 반드시 신앙이 깊다고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야 말씀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졸리고요. TV가 더 재밌고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데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서 잠깐 설교 말씀 들으면 그냥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빠지면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못 가기 때문에 참고 정말 내 몸을 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새신자라고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깊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도 말씀이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게 뻔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나의 죄성이, 나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처음부터 복음이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일상의 유혹과 탐심과 욕심이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반되거나 적대 관계에 놓여있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겪게 되는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 말씀의 기쁨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음서에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의 4장 13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부터 시작을 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조차도 대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말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유치원에 가면 이것은 노래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장했나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애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옵니까? 즉시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이야기 아시죠?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보통 이 씨 뿌리는 자의 부위에 이 열매를 맺기까지 단계별로 하면은요, 그 단계가 어려운 게 20절에 있는 100배의 결실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단계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서 뿌려지는 단계일 겁니다. 그러면 뿌려지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단계를 갔을 때 어려운 순서대로 거꾸로 가봅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열매 맺는 거, 그 다음 어려운 게 뭘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것을 견뎌내는 게 여러분이 사실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고난이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죠. 이슬람권에서. 요즘은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가둬놓고, 못질해놓고, 아예 교회를 불태운 적이 있었죠. 이런 박해가 더 어렵습니까? 저는요, 이 순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이 박해가 오면은요, 두렵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순서가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저는요, 이것은 어떤 고도로 가는 강도의 문제라기보다도요, 빈도수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가 늘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요, 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과정을 겪으면 수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신앙심이 점점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그리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죠. 아니요, 기도원 얘기할 거 없다. 교회도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문제 생기면 분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면 돼. 목사님보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 세. 아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봐. 문제 해결되는 거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 열매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됐어 라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됐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은혜를 더해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이 문제 해결됐다고 더 큰 문제가 오면 그때는 모든 세상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떤 위험이 닥쳤는데 기도대로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금방 언제 그랬는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받아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사실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겪게 되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 거지, 정말 잘못도 없는데. 말씀 때문에, 오직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겪게 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큐티, 책 사가지고 큐티 한다고 하지만요, 큐티는요, 자꾸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씹어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은요,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처음에 설교 온 것은 날짜가 우리 블로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최초 작성, 게시물 작성 날짜가 나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 언제 초안을 작성했냐면, 날짜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첨가하고 뭐하고 말씀 묵상한 거를 또 수정하려고 하는데, 저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왜 이렇게 어디 갔지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6개월 전에. 사실 이것은요, 6개월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넣고 하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의죠.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의 의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쁨으로 내 삶이 그래서 완전히 변화하는 겁니다. 즉, 내 삶이 완전히 변화한다는 이 얘기는 복음의 내용대로 내가 복음 자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고, 공동복음에서는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적합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 했을 때 오해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만 간증 집회할 때 보면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것을 다 갚고도 훨씬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골세를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복 받아서 내가 강남에 빌딩 하나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이 무엇이냐? 복음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자꾸 무엇을 걸러내야 되냐면, 말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내에서 일상처럼 쓰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적 그런 복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복음의 전달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잠깐 기쁨이 있어서 맛봐서 너가 신나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도구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가 되면 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종 참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최종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즉 복음의 기쁨에 참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인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겔리온이 복음인데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디아투 유한겔리온 그리고 쉰코이노스 참여하다인데요. 아우투 해서 이 아우투는 이 유한겔리온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복음의 기쁨 이런 말이 없고요. 복음의 복 이런 말도 축복 이런 말도 없습니다. 복음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참여하다는 쉰코이노노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참여의 동참의 뜻이 아니라요. 지분을 나눠서 동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함께 교제하며 같은 일에 참여하다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요.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코파트너입니다. 영어로는 코파트너로 번역을 합니다. 즉 우리가 조인트 벤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섞여서 조인트 쉐어로 지분을 같이 나눈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저도 복음과 조인트 벤처가 돼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같이 쉐어링하면서 나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따로 있고 내가 그걸로 복음을 따먹는 그 배고플 때마다 따먹는 그 축복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자체도 복음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근은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코이네오라는 교제하다, 친교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코이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어근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쉰코이노네오라는 이 동사에서 출발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fellowship with입니다. 뭐뭐와 fellowship,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I am a partaker with 라는 수거를 쓰기도 하고 have a fellowship with 또는 am an accomplice in 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어떤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쉐어링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이런 데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참여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요. have nothing to do with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여하다가 뭐냐면요. 자기도 내가 어떻게 속에서 악에 걸려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요. 악과 같은 악을 창출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말고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have nothing to do with. 원래 이거 수거가 뭐죠? 이거는 참여하지 말라가 아니라 have nothing to do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뜻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부하였더라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서 보면 영어로는 쉐어인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물들지 않을 수가 있어. 최대한 섞여 살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존립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위치가 아니라 너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악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바벨을 무너뜨릴 때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도 보면 쉐어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참여.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의 지분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그 복음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요. 내 존립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어려워도 힘겹게 살아내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단이며 도구이고 복음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인 각 사람마저 복음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의 복음 그 자체라는 복음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매우 깊은 상관성을 가진 것임은 분명히 한 겁니다. 아까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라는 것은 nothing to do with. 그 반대말이 뭡니까? have relationship with 또는 have something to do입니다. 그렇죠? 깊은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나 자신이 복음의 진수 그 자체를 내 삶으로 담아내고 살아내면서 표출하면서 나 자신이 결국 복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립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내 몸에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내 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또 내 삶에서 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존립 이유이고 내 이름 석자가 곧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란 하나씩 다 같이 읽읍시다. 복음 이퀄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기쁜 소식, 말씀의 기쁨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 복음의 내용대로 내가 복음 자체가 되는 것,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 복음의 전달자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의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최종 참여자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복음의 기쁨에 참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기도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에서 최종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탈락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을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